청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높은 산의 그 봉우리들을 보면 밤낮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으르릉대는 파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는 섬광이요,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찬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위엄을 실감하곤 합니다. 뇌성이 한번 울리면 제 아무리 큰 인간의 소리일지라도 가냘픈 속삭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성경 곳곳에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는 태도로 이렇게 삶을 엮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편 8편에 담아 놓았던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죠. 다윗이 자연을 보니 자연의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풍광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전인미답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인미답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1절만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9절도 똑같이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를 했죠. 다윗은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 세상의 아름다움에 극치를 이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완전한 아름다움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더욱더 도드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좋았더라가 천지 창조를 할 때 7번 쓰였어요. 근데 6은 인간의 숫자인데 7은 완전수로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7 완전수를 사용함으로 좋았더라 7번 반복함으로 이 7의 완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지 또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알아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토부예요. 이 토부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혼돈과 흑암과 공으로 망가지고 흥크러진 모습이 아니고 질서와 체험과 빛으로 이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흠없고 죄 없는
그런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흡족하시니까 연신 하루, 그리고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연신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연신 내뱉으시는 거죠. 이렇듯 처음 세상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 없고 흠이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상태가 태초였던 거예요. 태초. 그 태초의 천지 만물 가운데 저희들도, 사람들도 함께 창조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그렇게 죄 없고 흠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이 안에 또한 담아 놓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누구를 창조했느냐 하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 없고 흠 없이 선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죄 없고 흠 없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천지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았던 거죠. 흠이 없는 건 맞아요. 죄가 없는 것도 맞아요.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첫째 사람 아담은 불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아담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하게 돼요.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교에 있을 때 그 모교에는 1층에 홀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남을 만큼의 그런 공간인데 저희 막내가 5살인가 6살 때 그 공간을 막 뛰어다녔어요. 하여튼 그때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셋째가. 지금도 그런데 엄청 넘쳤는데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막 장난치니까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작은 동우 돌아다닌다. 작은 동우가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셋째한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동우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형상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측은히 여기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해야 된다,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복된 사람들은 죄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된 거예요. 다 회복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다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안에 내재된 줄 믿고 그렇게 사용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땅에 충만해야 된다. 너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너 땅을 정복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시면서 정복해야 돼. 다스리며 살아야 돼. 충만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데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죄로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죄로 얼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이 주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통치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망가져 있는 곳을 정원 가꾸듯 갖고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길 원한다. 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성도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동우야, 네가 세상의 청지기가 되어서 망가지고 얼그러진 이 세상 선하고 아름답게 좋은 가꾸듯 이렇게 갖고 나가길 바래.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통치권을 가지고 얼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고쳐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이동우 목사도 주변에 이렇게 함께 만나는 분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얼그러져 있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그러지고 망가진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얼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 주변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고쳐나가고 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청직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 망가지고 얼그러져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돌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무지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청지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베풀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돌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옆에 보세요. 누가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목양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 목양교회에서 천국을 조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볼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주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애쓰시구나. 정말 삶이랑 씨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구나.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서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면서 잘한다, 힘내라, 애쓴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양교회를 바라보시고
또한 나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연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무경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펼쳐져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힘겨움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과정, 굴곡진 인생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신 결국이 반드시 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있는 이 아픔들, 힘겨움들, 이 굴곡진 인생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9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주여, 이 주님이라는 의미고 이 주님은 우리 주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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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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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생각과 내 감정, 내 철학, 내 가치는 누구의 말씀 앞에 무가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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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감정과 내 철학을 주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는 거야. 아래 내려놓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결국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이 바로 청지기의 영성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성,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영성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영성에 대해 가지고 로마서 9장 20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움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이렇게 하시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영성에 있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에 관해 가지고 로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친히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삶도 복음인데 이것까지 맡겨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든 국률의 그릇이든
토기장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흙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셔서 질그릇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그러한 펼쳐진 그 환경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해서 이 모든 환경들도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거리를 주십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면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 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리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무릎 꿇지도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인생을 이끌림 바 되어지고 또 삶을 엮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정말 몇 천도의 그 화로에 들어가서 불에 구워질 때에 그릇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새겨지고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듯이 고난의 불을 통해서 나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영생의 문양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게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면 정말 도자기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지듯이 우리 이 육체에 아름다운 영적인 문양이, 영성의 문양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성의 문양이 새겨지면 이 독특한 아름다운 영성의 문양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환경을 거뜬히 뛰어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움만이 발산되어지고 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정원 갖고 또 가꿔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 사역을 맡아야 돼. 정말 힘들다.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이것까지 맡겨주는 거야? 이 사역이 나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날 너무 짓누르고 있어. 정말 힘들다. 이럴지라도 성도된 우리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술을 밥처럼 이렇게 먹고 다니고, 우리 친구가 진짜로 술을 밥처럼 먹고 다니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밥을 안 먹고 이 저녁이 술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들이키는데 술병가 이만큼 나오는데도 계속 술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이 술을 밥처럼 먹고 다니더라도, 사고를 치더라도,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고성방가를 할지라도, 냉장고를 화장실로 착각해가지고 실내를 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이 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 삶, 이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의 아내가 살림살이가 젬병이라 집안 청소도 안 되고, 돼지우리처럼 어지럽고, 설거지도 안 되고, 남삼처럼 이렇게 막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내의 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돌봐주는 삶, 이것이 청지기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몸이 약해서 1년에 2-3번 정도 입원을 하시는데, 한 번 입원하시면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세요. 그렇게 치료받고 나는데, 그러면 그분의 몸이 약한 거잖아요. 자신의 몸이 약한데도, 가누기가 쉽지 않은데도 이 권사님이 정말 육식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이들을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요. 1년, 10년, 20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약한 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냈더니, 조용히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약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돌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니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고,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삶을 엮어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이렇게 목양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일이 또 영혼을 세우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다 보면 일이 또 더디게 될 수도 있어요. 일은 그래도 되어지긴 해요. 그런데 일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같이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찾다가 영혼의 풍요로움을 놓쳐버리면 이같이 안타까운 게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청지기의 영성,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